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 또 우리 민족은 지킴이 신들이 우리들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또 돌봐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킴이 신들은 우리 삶의 공간 속에서 집의 기운이나 아궁이 불씨나 된장이나 고추장의 맛이나 곳간의 재물 등 먹고 사는 세세한 문제들을 살펴준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 대들보나 안방이나 부엌이나 곳간이나 장독대, 심지어 뒷간까지 지킴이 신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장독대에 가면 금추를 쳐놓았는데 이 장막을 망치는 잡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아들을 낳으면 집 대문에 고추를 달아놨는데 딸이면은 청솔가지와 숯을 매달아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추는 붉은색이고 붉은색은 이 풍수지리설에 음양의 기운 가운데 남쪽을 가르치고 남쪽은 양의 기운 속에 속한다고 합니다. 양은 음의 기운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의 색인 붉은 고추는 음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귀신과 부정을 막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들을 낳으면 대문에다가 고추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미신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미신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민족의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사를 할 때도 뭐 손 없는 날을 따지고 또 결혼을 할 때도 사주팔자를 따지고 모든 삶의 근간에 이런 어떤 미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누구일까요? 학교에 가면 지킴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 삶을 열어가시는 분이고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환경은, 그 나라의 어떤 민족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뒤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다른 역본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난 자라는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은 하나님 아들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나신 자는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느냐는 줄 우리가 안다. 이게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인격적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죄의 모양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고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눈 가리고 세상을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 죄 아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존재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단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필연적인 싸움과 전쟁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성도들은 비슷한 형태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 고질적인 죄 가운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는 짓기는 짓되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전라도 사람들이 욕설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 오사육실할로마 5번 죽여서 6토막을 낼로마, 그 다음에 문둥이 이런 말들, 그냥 쉬운 말이에요. 근데 쌍시옷, 요새 하는 애들 말,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욕설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그 욕설이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농사철이 아닐 때 좀 그런 쉴 수 있을 때 화투를 많이 쳤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미나투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미나투를 쳤습니다. 화투 중에 삼봉이라는 게 삼봉, 육백, 그 다음에 고돌이, 고스톱, 그 다음에 섰다. 우리 장로님 섰다 아시네. 도리지꼬땡. 얘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짤짤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도박에 중독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로부터 지켜주셨어요. 또 어린 시절에 이게 술심부름을 자주 해가지고 맨날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러면 대병 아니 그 주전자에다 이렇게 받아오다가 그냥 한 잔씩 하다 보니까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자주 대했습니다. 뭐 일하다가 보면 막걸리 먹고 그리고 소주 마시고 그래서 술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말술을 먹었습니다. 소주 대병을 물 마시듯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뭐 요새 아이들 뭐 도둑질하는 문제, 남의 동네에서 닭을 훔쳤던 일은 예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집의 모든 과일들, 지금은 감이 나죠. 뭐 수박이나 오이나 참외나 고구마나 무나 뭐 당근 등 남의 것은 다 내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가다가 일 없이 그냥 뽑아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설이라는 것으로 용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설이가 도둑질이 아니었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식들 때리는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봤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욱하고 아들이 정말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욱할 때 한때 패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 줄 때가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호로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덕성말이 해가지고 죽여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요. 왜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는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만드셔요. 터치도 못하게.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가 사단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사단으로부터, 사단과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인간들을,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물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의 품삯을 줘서 사람들을 일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마지막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 삭은, 죄의 품삯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죄로부터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만들어요.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또 가족 간에 싸우게 만들고 죄 없이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게 만들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 죄를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는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사단은 주의 종들도 시험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감사 생활을 못하게 하고, 봉사를 못하게 하고, 10의 1조를 못하게 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시험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며, 10의 1조를 통하여서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 인간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한 자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이유 없이 맥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칼을 휘둘리고, 또 정말 힘없는 학생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악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20절 말씀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이게 운명이에요. 솔로몬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단정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알문,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운명은 어때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악한 자는 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 세상은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가 사단이 주는 그런 품삯을 받습니다. 사망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저들은 영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처할 운명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사단에게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를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없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신적인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없이도 신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신령한 지식의 영지예요. 그래서 지식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 지식, 참된 지식이 뭐냐?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참된 자, 오늘 본문에 19절에서 20절 참된 자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의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지식은 영생에 관한 지식 외에는 참된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종결나고 끝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 죽는데 이 세상은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벌을 받아요. 영원히 벌을 받는다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요한이 지금 마지막 절에 21절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으로부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사실은 18절부터 21절까지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21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경고에 대한 메시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게 깨어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인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사도 요한의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우상이 뭘까요? 이 요한이 말하는 우상은 거짓 교훈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이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이미지를 제시하는 거짓 교훈들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우리 지민이가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지민이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예요. 지민이, 하민이, 채미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빼놓을 만큼 큰 우상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있고요.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늙은 것을 젊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고 해요. 놀랍죠?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 있고요.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늙은 것을 젊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또한 늙은 과부에게 젊은 청혼자들이 모여들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돈이죠, 돈. 이 돈이 오늘 현대인들의 최대의 우상입니다. 이 돈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돈에 사족을 못 씁니다. 목회도 선교도 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예쁘게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실제로 강일동에 어떤 제가 살고 있는 곳 옆에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을 예쁘게 지었습니다. 100억 이상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사람들이 한 주에 수십 명씩 몰려왔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신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답니다. 이게 성도가 아니라 신도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뭐 성장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과 사람이 있으면 되는. 돈이 있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 사람 노릇도 돈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개척교회라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자식 노릇도 못하고 사람 노릇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80이 넘으셨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려서 저 시골에서 서울에 계시는데 자주 찾아오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가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느라 자식 노릇을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 사람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처럼 섬기고 떠받들게 만듭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사단 마귀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라고 말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아주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돈을 1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100억을 준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중에 100억 준다 하면 부모 100억 주고 부모 죽이라고 하면 안 죽일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죽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성공과 돈에 정신이 팔려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돈이 있으면, 저는 돈만 있으면 성도교회 붕시키는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돈 싫다고 돈 마다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니죠. 돈이 단지 필요한 뿐이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돈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좋은 곳에 쓸 수 있으면 좋죠.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러분 돈독이 묻어 있습니다. 돈의 세력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돈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나서 돈독이 더 오르죠.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돈독에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반대이죠.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돈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야 하는데 오히려 돈 속에 예속됩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돈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서 돈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파괴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돈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자녀보다도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성공보다도 커다란 집보다도 멋진 차보다도 아름다운 미모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 우상은 우리 삶의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경계선은 너무나 흐려서 돌아보면 어느새 우상 숭배의 땅으로 건너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돈의 우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요. 또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